찬송가 303장 찬송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 흘리며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살리고 회복시킨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살려주시옵소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분열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잘못함과 교만함을 나의 죄로 붙들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인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된 주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인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살고 주님 방법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심판 후에 회복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며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십자가 지고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제는 세상은 복음이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을 요약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적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적이 일어나면 그걸 진짜라고 믿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동양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반대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생각과 설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서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걸맞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바라고 보고 사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그걸 진리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는데 당신 힘으로 십자가를 꺾고 내려오시든지, 그래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시든지 신기한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아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 군대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존재이며 기적이 없는 메시아로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아니다. 이적도 못 일으키는데 무슨 진리냐? 라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메시아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행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 전체에 모여 살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소문을 듣고 따라갈 만큼 그렇게 따라다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초점은 이적이었으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은 그들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로마 군대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에 전부 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저 메시아가 로마 군대에 잡혔다니. 저렇게 능력 없는, 이적도 행하지 못하는 저런 메시아라면 우리에겐 필요 없어 라고 빌라도에게 저런 능력 없는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며 소리 지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반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요, 헬라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서양적 사고방식, 서구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시키는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득시키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사법이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AD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그 달변가들, 수사학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AD 1세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기독교에 이단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도대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핵심 교리는 영적 지혜를 설파하는 곳이 기독교다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영적 지혜를 전수해 주시는데 그 영적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영적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로 기독교를 해석하는 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받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전도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간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했는데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수많은 지혜자, 철학자들을 배출해낸 그 아테네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됐을 때 이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라고 돼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우리 고등학교 철학 시간에 배웠던 그 두 철학자들이 실제로 바울과 모여서 토론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그들과 토론하고 연설하면서 아주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펴놨을 테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바울이 제가 급하게 읽어서 그렇지 이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연설을 하면서 아주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바울의 그 철학적 복음 전파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한테 그 아테네의 그 수사학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철학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실패했어요. 바울의 전도가 사실상 아테네에서는 실패한다니까요. 그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만 믿고 제대로 된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지혜와 지식의 중심지가 아테네인데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지만 그 당시 지혜의 중심지는 아테네였는데 여러분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실패를 겪고 다음 장소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거기서 전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결국 못 알아듣고 실패하고 교회 못 세운다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들렸을까요? 합리성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그게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렸을까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대로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돌아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사람들, 위에서 계시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능력이고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헬라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학문과 철학과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죽는 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이길 수 없지 않나요? 지면 이길 수 없지 않나요? 어떻게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느냐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어제 말한 대로 나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져 낮아지고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며 위로부터 은사가 내려오며 구원의 손길이 내려올 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과 세리들과 헤로드 왕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노역당하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구출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구하고 있었어요. 다윗처럼 백마를 타고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노예와 같은 삶에서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십자가가 웬 말이냐고요.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너한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네가 죽어야 이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25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있는데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 하나님도 어리석음이 조금 있고 약하심이 조금 있긴 하지만 사람보다는 훨씬 강하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결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역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논리가 더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좀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해 내실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한 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죽는 거고 지는 거예요. 이게 죽고 지는 것이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늘 지고 또 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지면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죽으러 들어갔는데, 나는 지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죽으러 들어가고 지러 들어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고 내가 지면은 할 일이 누가 일해요? 못 하잖아요. 아니, 네가 죽고 네가 져. 그러면 내가 일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면서 초대 목회자였던 이 바울까지도 비난하고 힐난하며 원망할 때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물론 책망도 하지만요, 거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늘 지면서 살지 않았니?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늘 지고 있지 않느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이기려면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지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요. 바울이 졌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 갈라디아서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이기려고 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논리로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논리로 이기면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안 와요. 저야 옵니다. 요즘은 저도 안 오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지고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죽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더니, 내 이 성질을 이렇게 죽였더니, 내가 이렇게 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네를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걸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주일 성수 맞죠? 주일 성수가 기독교의 가치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싸워서 쟁취하고 이겨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야 돼요.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미안하다고, 더 방역에 철저해야 돼서 미안하다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져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이 코로나 끝나고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늘 지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가야 그것이 진정한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